네, 올해 첫 마중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 그 시기까지 400년 동안 뚜렷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침묵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셨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이방 민족, 특히 이 시기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뿌리들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 대명 사상이 이때 당시에도 대단히 간절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그 역사의 무대에 세례 요한이 짠 등장한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이자 또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베푸니까 백성들에겐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내서 저 사람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보낸 거예요.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들이 요한에게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누구이길래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되게 중요한 의식이에요. 죄를 씻는다, 즉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례는 아무나 줄 수가 없는 것이 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제도거든요. 그 세례를 주려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권세자, 제사장이 돼야지만 그 세례를 줄 수가 있는데 요한이 세례를 준다라는 소문, 쉽게 말해서 듣보잡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 세례를 준다고 그러니까 요한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진 자인가 요한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이 있어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실은 단순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의도가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만한 권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위치들 또 기득권 어떤 위기감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요한을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편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죽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전조사 차원에서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에게 신분을 알아보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너가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으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랬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죠? 신천지는 저리 가라. 큰 종교가 탄생했을 그런 시기적으로 그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묻는 거예요. 너가 엘리야냐? 여러분 엘리야 구약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말라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면 메시아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엘리야인가? 말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기를 예비한 엘리야라면 우리가 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따를만 하지, 우리 편으로 만들만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요한의 물음에는 나 엘리야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을 가리켜 너희들이 기다리던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단 말입니다. 보시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마태복음만 보시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사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냐 그럴 때 그래 나 엘리야 맞아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일약 스타덤을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명예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결국 원죄의 근원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욕망을 사단이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잠잠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고개를 들게 됩니다. 특별히 나를 따르는 무리가 많다던가 주목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주목받을 그 시점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내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참 주목해야 될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에 지나지 않는 자다 라고 말한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언급을 하셨지만 요한은 그 자체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리야의 역할로 사용하신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 역할은 하지만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굳이 내가 엘리야다라고 광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엘리야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애담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요한은 나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소리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에 지나지 않는 나를 보지 말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소리란 내는 자가 있기에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내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지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확인하고 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가리키는 이가 누구인가? 네. 여기는 목사가 얘기하는 이 소리가 가리키는 이가 누구신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회자 한 사람을 봐서도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그 복음이 가리키는 그 소리가 가리키는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 내 할 일은 내 소리가 그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요한의 고백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한 요한의 거부가 우리들의 거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증인이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냥 소리예요. 많은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개개인의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무의미해요. 그 개개인의 인생의 중요성, 나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소리라는 거를 주님을 향해서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인다움은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인간은 늘 그 질문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따라서 쫓아가요. 교회도 선택하고 사람도 만나고 근데 유익이 안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안 가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이렇단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가. 이 모든 일어나는 일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증인은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증거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실망이 크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던 지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오랜 시간에 그런 목회자로서 남는 건 가슴에 그런 한없는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저 역시도 듣게 돼요. 나는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한 자의 소리로 그냥 사명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남는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다는 걸 여러분들도 항상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님께서 항상 그걸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애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게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내 소리가 가리키는 분을 보십시오. 그 역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역시 성도의 삶들도 증인으로서 그런 소리 역할을 하면 인생 멋지게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문을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질문을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소리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증인으로 사는 것인지 깊은 마음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실 때 그 소리로 하나님의 바람을 전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끝나면 미련 없이 사라지는 아버지 그런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상 그 자리를 탐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저희 담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 맡겨진 사명들이 귀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자리를 잘 지키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오며, 하나님 오늘 같이 함께한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